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큰 목소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높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찬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실제로 날 이끄심 있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 우리 마음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뒤에 분 앞에 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상상불 주하게 맞추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귀한 예배가 하늘의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험악해진 세상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매우 멀지 않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거든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주의 제단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여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가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매성시 교도문 제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매성시 교도문 제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다시 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저기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줄에 다 같이 앉으셔서 5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아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약에서 신약의 은혜를 주시고 구약의 성막에서 교회를 주시고 짐승의 피로 드릴 제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옵고 이 시간 영광을 돌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떨기 나무 위에 임재하셔서 부르심같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또한 살다가 갔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 저와 저희들을 선택하여 아버지가 임재하신 이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 북한의 지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중국의 삼자의 교회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니 중동 아랍과 동남아의 무슬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자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삶의 모습들이 저와 저희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움을 주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순종도 대충 얼렁뚱땅 아니라매로 넘어가는 저와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진심으로 이 시간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인을 위한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 칭찬을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라앉는 믿음대로 절절하는 복음의 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소경 바디모에게 손을 대니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항암 치료와 응급실에 입원 중인 지사님, 요양병원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천명한 가을 하늘을 주셨고
밤에는 별들의 반짝이는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늘은 반짝이는 별빛이 아니라 로켓 폭탄과 소음으로 공포를 느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린 난민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심판과 정의가 속히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나라들에게 독선적이고 정치적인 야망과 야심과 망상을 버리고 올바른 결정인 평화를 선택하고 노력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라 하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 중 첫 월급을 1000열배로 아버지께 드린 믿음의 좋은 청년들이 많아 참 좋습니다. 아버지, 가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신 같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모세같이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욱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시간에 수화성 불쌍한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기뻐 춤추며 동네로 뛰어가는 이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내치는 그러한 감동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얼굴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문가의 여인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이 시간 아버지가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은 예배 중의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제2 남녀 선교회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2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다음 주자로 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그 구성을 보면 사실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골고루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딱 편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제 모든 게 온전해지고 더욱더 완벽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수는 응원의 힘을 얻는다, 선수는 응원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이제 12장으로 넘어왔는데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의 온갖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으로 통틀어 가지고 톱에 켬을 받았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칼날에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경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잘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라, 잘 싸워라.
그리고 승리해서 승리의 면류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기쁨을 위하여, 이제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안 게임 혹은 올림픽 게임을 보시면 제일로 마지막에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고 있어요.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에 나오죠. 이제 올림픽처럼 메달에 오륜기가 들어있는 그런 메달이에요. 우리가 제일로 서로 하는 게 금메달이죠. 금메달을 우리가 받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고 하니 올림픽 경기 후에 혹은 이제 그 아시안 게임 혹은 이제 이 그 경기 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 은, 동메달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로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동메달, 어떤 메달을 받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은메달 맞은 사람, 즉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제일로 낮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금메달을 못 딴 것에 대한 아쉬움,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래도 메달을 따서 행복하대요. 그 금메달은 그냥 따버렸으니까 행복해도 그만, 안 행복해도 그만,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이 제일로 행복하대요. 이 동메달이라 따서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금메달이 됐든 은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딱 나눠놔요.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딱 나눠놓고 이제 대상, 이름도 참 잘 지어요. 옛날에는 대상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대상, 최우수상, 대상이 높은지 최우수상이 높은지 설명을 들어야 알아요. 그러면 소상도 있는가? 이렇게 설명 들어야 알아요. 저는 처음에 최우수상이요 제일로 1등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상이 더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올림픽의 꽃은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 긴 42.15km를 완주하고 1등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막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사를 보내고 함께 이제 기뻐하고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메달 딴 사람이 있고요, 제일로 이제 꼴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42.15km를 달렸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라톤이 왜 올림픽의 꽃이냐라고 했을 때 1등, 2등, 3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만 막 이제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완주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는 게 이 마라톤이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연도에 서서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힘내라고,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꼴등으로 들어와서도 끝까지 완주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주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 우리가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이 뭔고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인 거예요.
이런 좋은 선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좋은 군인도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고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속상할 일이 참으로 많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번뜩번뜩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시험 들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든 게 아니고요,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이러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훈련을 받나 봐. 이러고 우리는 항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뭔가를 많이 이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이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완주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완주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단 100m 선수도 아니고요, 5000m 계주를 하는 5000m 선수도 아니고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완주해야 되고 참으로 잘 뛰어도 완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이 마라톤 이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50분 경기를 한다, 90분 경기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을 해서 내일 도착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4시간 후에 도착하든지 10시간 후에 도착하든지 우리가 완주하면 그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늘 받는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정하고 우리가 또 숙달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쓴뿌리를 뽑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답답해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고 당장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쓴뿌리래요. 이 욕망이 쓴뿌리예요.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 하니요,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요. 탁구를 칠 때도 그러하고, 테니스를 칠 때도 그러하고, 수영을 할 때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 힘이 빠져야 그 다음에 경기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힘이에요. 이런 수고, 그게 힘이에요. 이 힘을 빼내게 될 때 그 다음에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주님께서 나의 죄와 무거운 교만을 전부 주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즉 내 힘을 빼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 무거운 교만, 무거운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벼워지게 되고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앙의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할 때에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를 할 때에도 혼자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 코로나19가 이제 퍼지게 됐을 때 축구하는 이 축구 선수들이요, 관중 없이 축구를 한 거예요. 그냥 방송만 한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냥 방송 보지도 않아요. 힘도 없어요. 그냥 이 선수들도 그냥 맥없이 그냥 아주 힘 빠지게 참 수고만 했지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득 찬 저 관중석은요,
참으로 수많은 응원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이요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예요. 가득 찬 저 관중석, 그 다음에 이 빈 관중석은요 힘이 없어요. 텅 빈 관중석에서는 참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치 우리 윤동석 우리 이 카누 선수가 왔는데요, 카누에 뭐예요? 네? 조정이라고 그래요. 네, 배 몰고 가는 거, 이 선수인데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해요. 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응원하러 갔어요. 목 터지게 응원을 해도 하나도 목소리가 안 들려. 왜? 강에서 하니까, 저수지에서 하니까. 우리가 저수지까지, 그 호수까지 가가지고 응원은 할 수 없잖아요. 육지에서 우리는 응원해야 되고. 그렇게 애롭고 쓸쓸해도 이겨내기를 바래요. 진짜 가서 응원했거든요. 아마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밖에서만 막 얘만 타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해 주고 있는 꽉 찬 관중석, 빈 관중석의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모든 믿음의 완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경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딱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 전에는 내가 선수였는데 내가 이제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1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지금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하늘의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면서 증인으로 딱 서 있으면서, 야 옛날에는 나도 선수였어, 나도 참으로 이제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핍박을 당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 관중석에 내가 앉아 있잖아. 이 이미지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지금 이렇게 내가 있잖아. 이 이미지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옛날에 왕년에는 나도 선수였어,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바로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신앙의 마라톤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신앙의 후배들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지금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의 힘을 입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이름이 이제 11장 4절에,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통행했던 에녹의 이야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야기,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말씀들, 믿음으로 온유하게 승리했던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잉태했던 사라의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었던 요셉, 자기의 식구를 살렸던 요셉의 이야기, 믿음으로 예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았던 기생 라합을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가 나갔던 그 여인의 이야기 라합,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승리하고 응원석인 천상의 그 놀라운 이제 엄청난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삐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힘들지, 그러나 멸류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할 때 막 짝짝짝 할 때 이런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미지로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믿음으로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헤로드 왕은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책망했던 그것 때문에 헤롯은 참으로 이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헤롯은 요한을 참으로 이제 죽이려 했지만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석에서 춤을 추다가 너무 그 모습이 좋아서 헤롯을 기쁘게 이제 했던 그 이제 소녀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주겠다. 그때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주를 받아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져다가 주었던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게 된 거예요. 소녀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책망했던 이 세례 요한, 순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스데반, 딱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순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내어 주겠다고 간절히 간구했던 갈라디아의 성도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러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난 이후에 승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딱 한마디 했던 것은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대들도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라라고 응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이러고 우리는 경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장에 딱 나가게 됐을 때에 그 경기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양복 입고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복을 입고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팅 선수는요, 또 스케이팅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옷 벗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반드시 벗고 빨래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선입관은요,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 아니, 죄를 벗어버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낮에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서 거짓말도 나왔고 그냥 화도 냈고 짜증도 냈고 너무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녁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참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거든, 이 시간 용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일상의 옷을 벗듯이 죄악의 옷을 벗고 내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벗어버리라. 그럼 무엇이 죄인가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으로 죄악의 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 설사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은요,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가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한때 그 연속곡 지금 재미있는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TV를 잘 안 보거든요. 이 연속곡 어떤 거 한지를 제가 몰라요. 그런데 한때 연속곡 진짜 재밌는 거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 딱 되는데 그날 예배 시간 때 딱 방영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서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고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게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존다든지 예배 시간에 단언또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무거운 의복이 있다라고 하면 속히 벗어버리고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또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거운 것이 있다 혹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곤욕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도 참으셨어요. 희롱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이제 참고 또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또한 참으셨어요.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차오르게 떨어뜨리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는 것이고 상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모든 상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법대로 경기를 하라 그랬어요.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경기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 메달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도 2년이 지났어도 몇 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그 메달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잊어도 좋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런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싸우라는 거예요. 응원자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응원의 힘을 얻는, 성령의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참으로 이제 험악한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응원석에 있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또 힘을 내라고, 전에 우리도 성정에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그러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강성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